우리 하나님 말씀 한 권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도가지 한 부자의 비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사여, 오늘 밤에 내 영혼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오소니, 사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오늘 반대로 행복한 부자,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세상에 참 힘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내 머리에 있는 것을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거, 이거를 교육이라 그러지요.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 이거를 사업이라고 하죠. 이건 또 얼마나 힘든 거예요, 돈 벌기. 근데 힘든 이 두 가지를 쉽게 한 방에 해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마누라. 간혹 저희는 제 집사람을 보면은 이 얘기가 증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이 상처받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근심, 걱정,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다툼은 스트레스로 병들게 하는데, 더 크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상처를 주가 있는데 그것은 빈 지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게 돈 떨어지면 지갑 빼면 주눅 들고 당당하지 못하고 열등감 생기고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요, 저들 세계에서 우리 집이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이거 아이들은 얘기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상처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야 돼요. 별로 아멘도 안 합니다만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죄짓지 말고, 이 돈 문제로 상처받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이 신앙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받지 않고, 그렇죠? 물질로 선한 사업을 하고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존경받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행복한 부자라. 따라서 행복한 부자.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아내가 힘든 두 가지를 단방에 해내는데 오늘 7가지로 행복한 부자의 길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청지기로서의 분명한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은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냥 돈이에요.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 마음의 문제예요. 그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 그래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은혜가 하늘내는가 봐, 이게 목소리가. 무수유의 행복이라는 조그마한 책 하나가 제 서재에 있어요. 법정 스님이 쓴 거지요. 그분은 큰 인물이었었잖아요. 옛날 대원각이란 수천억의 그 건물을 기증받아서 길상사라는 절을 만들었고, 본인은 오두막의 강원도에 머물면서 청빈한 삶을 살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자라 할 때 만남을 거부한 이런 것으로 유명하지요. 김수환 추경이나 제가 항상 따랐던 함수건 선생, 이런 분들과 교제했는데, 그분은 물질 그 무소유로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년에 암이 걸리고 또 미국에 치료하러 다니기도 한 걸 보면은 무소유로 행복하는 것은 아니구나, 무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또 이 무소유는 기독교의 가치관도 아니에요. 가난은 우리가 추구할 진리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자랑도 아니지요. 기독교의 물질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 성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청지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잖아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 큰 부자예요. 더 이렇게 농사가 많아지니까 더 크게 창고를 짓고 쌓아두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그 내용을 보면 어디 뭐 구제나 바른 사용에 대해서 일체 없어요. 21절 한번 끝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감리교 그 창시자 존 웨슬리 선생은 이런 그 설교를 늘 했지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그 당시에 많은 이 혁명들을 통해서 그 피해 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은 그것을 넘어갔어요.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감리교 장신자의 웨슬레 선생의 이 운동이 엄청난 큰 영향을 주었어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벌고 검소한 생활 속에서 저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르게 사용하라,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라, 저축하십시오, 설교 잘한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십시오 하니까는 아유, 좋은 설교 잘 나가다가 망했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돈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책의 저자 황은우라는 분은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설교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본 믿음에 대해서 215번, 구원에 대해서 218번, 그리고 돈 재정에 대해서 2489번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말해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적 물질관이라면은 시간, 재능, 생명, 물질은 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지요. 이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이 돈은 나쁜 종이 되어지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지면, 바르게 관리하면은 이 종은 참 좋은 종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돈이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능이다. 돈은 분노가 아니라 분뇨와 같아서, 거름과 같아서 뿌리면 열매를 맺고 쌓아두면은 악취가 난다, 이렇게도 말했지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물질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죠.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급히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 투기, 이거는 인생의 실수를 가져오는 욕심이잖아요. 빚지는 삶, 비성경적이고, 보증 서지 말라, 동업하지 말라, 낭비와 사치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특별히 검소하여 두 번째 말씀은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저축하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지요. 늘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준비해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저축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저축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문제 있는 삶을 사는 거지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지요. 목사님 지금 쓰는 것도 모자라는데 저축할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얼마나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될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계획하고 목표도 정하고, 또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50% 이상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겠죠. 우리는 한 달 수입에 얼마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부모님 가족을 위해서 쓰고, 또 아이들 학교를 다닐 때는 학비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벌꿀 인생, 개미 인생을 살지언정 매미 인생을 살지 말라. 추운 겨울이 돌아올 때, 노후가 되어질 때 사용할 것이 없는 삶,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삶이 아니지요. 저축은 습관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져서, 이 검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저축해야 되는 것은 돈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계획하고 검소하고 저축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한 50만 원 정도는 저축하고 4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어려우니까 그 정도 되려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겠지요. 제가 집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 와서 컵라면 끓여 먹고 그럴 때가 그전에 많이 있었는데,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은 사실 기본적인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옛날에도 이 얘기를 해서 시험 드는 분이 있는데, 차량 운행을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대충 짐작해서 계산해 봐도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은 가지고는 차량 운행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전철을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야, 대한민국만큼 대중교통이 정말 이렇게 잘 발전되어져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삶,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부모의 유산 물려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빈손 들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은 내가 죽고 사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는 이 빈곤과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불의한 성직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지요. 여기 불의한 부자가 아니라 16장에 이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불의해서 돈을 잘못 관리한 이 들통이 나가지고서는 또 다 정리하고 계산하고 이제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이렇게 받아서 막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나중에 참 잘했다. 그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자막으로 같이 볼까요? 한번 시작. 이 세대 잘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빚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세세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빚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서 그 앞길을 살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10절,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다음 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11절까지 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은 그냥 불의하게 번 재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저 불의하다고까지 말하는 이 재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바로 하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불의한 정직에 비유해서는 그 앞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물질 사용에 대한 계획, 또 지혜롭게 관리하고 기록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오늘 점심을 먹고 제가 집사람과 얘기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물질 관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나 잘하지 그런 소리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과는 달라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구매나 충동 구매를 조심해야 되겠지요.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무분별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돈 관리는 권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냥 있거나 말거나 막 그냥 돈 있거나 말거나 구입하고 맨날 텔레비를 보면서 그 뭐지요? 거기서 보는 대로 사드리고 해서 맨날 빚져 여자가 부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남편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문제 있는 상처가 있는 집을 말아먹고 말겠지요. 그래서 계획해서 사용하고 분명하게 가계부를 기록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뭐 푼돈 모아서 이렇게 큰 돈 된다는 말이지요.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물질 사용에 대해서 온전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인격이 있고 사람이 좋은 것 같아도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꾸고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곤란해요.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신용일 수 있는 이것은 생명과 같아요.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아이들 때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지혜롭게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나눴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롭게 투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재미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보면 쓸 것을 생각하는데 이걸 어디다 쓸고, 그런데요 부자는 돈이 생기면 돈을 보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투자할까 그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지요. 뭐 사람이 돈도 무슨 몇 천만 원이니까 뭐 억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아니 우리는 찔끔은 무슨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워렌 버핏 얘기를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만 11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데, 늘 투자와 투기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똑같은 형제들인데도 용돈을 좀 어떤 애들은 잘 관리해서 늘 계획성 있게 여유가 있고, 어떤 녀석은 펑펑 써버려서 맨날 쩔쩔매고, 그건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는 차라리 주식을 사준다든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관리와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옛날과는 시대가 달라요. 이제 코로나가 더 끝난 다음에는 이 시대의 이 부분이 얼마나 변화가 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됩니다. 목사는 주식 투자하면 다 망했고 주식하지 말라고 늘 말합니다.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금융의 흐름과 이 투자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완전히 뒤처지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주식을 어떻게 하면서 하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또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세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직업과 그 사업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즘 TV에서 노래하는 농사꾼들이, 젊은이들이 가끔 나와요. 여러분 보시지요. 시골에서 농사하는 이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나와서 텔레비에서 노래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잘생긴 아이가 농사도 지면서 나와서 노래도 하면서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하대요. 뭐 요즘은 판사님, 뭐 의사, 교사 사자를 붙는데 나도 농사 사자가 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노래하는데, 아, 시대가 이제는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랜드에 여러분 박성수 사장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대학을 나오고 건물역증으로 이 사람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는데 할 일도 없는데, 이분은 옷을 저처럼 코디를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코디를 괜찮게 하자는 우리 집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옷 장사를 시작해서 오늘의 이랜드라는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내게 주신 그 재능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대기업 좋은 직장도 필요하지만은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 재능 따라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는 옛날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코랄드 헤럴드 안토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그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이제 60이 넘었을 때 몹쓸 병도 들고 마음도 병들고 침대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밤을 새는데, 새벽에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끌려서 가보니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있었어요. 옛날 교회를 어릴 때 나갔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은혜를 받고, 언제부턴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늘에서 닭이 막 날아다니는데 저 닭을 잡아서 튀겨서 팔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63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시작되어지고 전 세계 1000곳이 훨씬 넘는 매장이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또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이삭 토스트 그거 잘 되잖아요. 먹으면 맛있잖아요. 달콤한 게. 그 토스트 하나를 가지고도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체인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옛날에 얘기했던 민들레 영토의 지성령 목사는 이혼하고 목회를 이번에 접고서는 카페를 시작해서 민들레 영토라는 큰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아달 떡볶이라고 아세요? 지금 체인점이 1000군데가 우리나라에 훨씬 넘는 아달 떡볶이. 이분은 전도사님이었었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IMF가 와가지고 도무지 생활 대책이 안 되니까는 문산에 떡볶이 하던 그 장인네 집에 가서 그걸 보다가 일을 배워서 정직하게 하고 서비스하면서 대박이 나면서 아달 떡볶이 체인점을 만들었거든요. 내게 주신 재능,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찾아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돈 버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눈은 아주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다만 분위기는 딱딱하네요. 김영삼 대통령은 이 경상도의 말 발음이 좀 그래가지고서는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에 가서 내가 이 제주도를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옆에서 예무부 장관이 카카 강간이 아니고 관광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는지 예무부 장관은 애무나 잘하시오. 애무나 잘 보시오. 무슨 말인지 좀 그래요? 여섯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이지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본을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땅파 사람들이 로마의 그 돈을 가져 보이면서 거기에 헤롯의 그 얼굴이 있었거든 가이사의 그 얼굴이 있었거든요.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라 그러면 지금 로마의 그 세금에 시달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가 되어져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 이렇게 고소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마가복음 12장 17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죠. 시작. 예수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 또 물질 문제에 대해서 반듯한 삶을 살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반듯하지요. 나라에 바쳐야 될 세금도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대표로 한 가지 말한다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게 얼마 안 되시죠? 11조예요. 11조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10의 1조. 10개를 주고 하나는 놔줘.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이거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많아요? 적어요? 11조가? 예, 생활에서 받아가지고서는 살아보니 다 써도 모자라는데 거기다 10의 1을 내라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건 늘 얘기하죠.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 월급이 많을수록 점점 많아져요. 30% 심지어는 40%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연봉 1억 넘으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세금은 많이 벌건 적게 벌건 10분의 1이에요. 이게 얼마나 공평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11조에 대한 우리가 제일 대표하는 말씀이니까 한 절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상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요즘 그 유튜브 같은데 11조는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도 있어요. 입을 꼬매놓고 싶어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말씀을 전해야지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씨는 심으라고 먹을 양식은 쓰라고. 씨는 뭐예요? 11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씨까지 먹어버리질 않아요. 농부는 굶어줘도 씨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요즘 이돈 장로님 간증 다 들어보셨죠? 계속 보내드릴 건데 이돈 장로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늘 옆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산 것 같아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10에 8조 드린 거 아시지요? 청년 때 영국으로 유학 가면서 아주 결단을 하고 10에 8조를 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늘 고생하고 욕먹고 비난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드러냈지요. 여러분 저는 요즘 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11조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딴 거는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속에 가정들 속 생업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가정 속에 11조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자는 떳떳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당당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라. 하나님이 신이 하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정리를 해나가죠.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거기까지 보세요. 예. 그 앞에 보세요.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시는 것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누리는 것도 중요해.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절 한 절이 또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까?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와는 관계가 없네요. 미리미리 배우고 훈련을 해야 행복한 부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 돈을 줘서 부자가 돼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는 우린 줘보세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돈의 힘이 워낙 커요. 돈은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돈으로. 돈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질 때 사람은 자고할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높이지 않고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사업에
심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성지기가 되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고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에 넘치게 주시면 그거는 그릇이 깨지기 때문에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선행되어야 되고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선을 행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물질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버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 번 돈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쓰는 게 더 행복할까요? 둘 다 행복하지요. 둘 다 행복해요. 그래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덕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 보물을 하나를 쌓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렇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의 인생관, 신앙관, 가치관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 인격의 모습,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지 더 이상 딴 것은 없어요. 딴 것을 가지고 흉내도 낼 수 있지만은 돈은 생명과 가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신앙관이에요. 그렇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늘 내게 젊은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인간이 돈을 안 쓰는 거라면 이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이해가시지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물질이 여러분 나의 신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끝판에 가서 헌금 내기니까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치사하고 하나님께 째째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릇을 아세요. 우리의 인생관,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쓸 수 있을 때 그게 복이지, 하나님이 맡겨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돈을 맡겨줘도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할 수 있고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물질의 청지로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불의한 성직의 비유의 결론이 16장 9절 말씀이죠. 끝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죠. 시작. 예. 불의한 것 같은 재물이지만 그걸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 그럴 때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실 때 여러분 얼만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시는지요? 목사님, 하나님께 11조 하면 됐지 뭘 더 쓰라고 그럽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부자가 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늘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써야 될 때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실 때는 어디로 흘러보낼 때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에 힘슨이라는 사람은 고아였었어요. 그가 신실한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큰 부자가 돼 재벌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다 퍼질 때 고아원에 같이 있던 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야, 내가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고아였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그 비결을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없니?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해준 그대로 내가 살아갈래? 약속할래? 그래. 그리고 실천하는데 주일 성수와 철저한 11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성실한 삶, 그렇죠? 그러면서 술 취하지 않고 검소한 삶 몇 가지를 적어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물론 도와줬겠지요. 그 친구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소유할 수도 있고 작게 소유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원하기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했으면 좋겠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자도 그 내면 속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돈이 많지 않아도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많든 적든 오늘 내가 나눌 수 있는 삶이라면 부유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온수막의 도적이 우리의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온수막의 도적이 늘 그렇게 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내 재능을 따라서 재능이 다른 것처럼 물질에 대한 것도 다르지만 오늘 내게 주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 모든 부분이 될 때 부끄럽지 않는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유산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우리의 당대 속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물질은 쌓아놓으면 악취가 나지만 뿌려주면 나누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눈 그 작은 것들이 많은 것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볼 수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우리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모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선전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 물질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행복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부자로 하나님의 청직으로, 지혜로운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인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직이,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물질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관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흘러갈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의 관리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은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건강하게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어려운 사업장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11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오후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선한 성적으로 우리 남은 세대를 살아가려 결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